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했고 방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태해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대학을 가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되면 어디선가 그런 속삭임이 들린대요. 야, 너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말이 돼? 너는 필요할 때만 찾는 기회주의자냐? 그런 속삭임이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정죄감에 빠져 그냥 주저앉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집 나간 그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픈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가볍게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야기는 탕부에 관한 이야기다. 그 탕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볼 때 정말 그러면 이 이야기가 탕부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방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탕부 하나님이신가, 너무나도 해픈 아버지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진리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해픈 하나님이신지 탕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의 의미는 노골적으로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그런 협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살아 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만 죽으시오 라고 하는 이 불안당 같은 파렴치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면 순순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정은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냥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는 절대 권위자,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것을 볼 때 재력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아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산을 내어주는 것은 무관심이나 그리고 포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채근한다고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내게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겁박을 하거나 회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스스로 경험할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많은 그 재산을 탕진한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감수하고도 그 일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돼지는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었어요. 근데 가장 저주받은 동물 곁에 있으면서 그 양식 하나 먹을 수 없는 그 바닥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냉혹하리만큼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 재산이 증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닥 같은 바닥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의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거침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사상 누각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제야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그가 택했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디시전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오라기 같지만 작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비록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세상은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만은 내 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신방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된 습관을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를 한번 경험하면 그 죄의 달콤함 때문에 쉽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즐기려면 어설프게 즐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즐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죄의 단맛과 쓴맛을 함께 경험할 것인데 그 죄의 그 쓴맛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래서 죄를 탐닉하고 즐길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너의 영혼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까지 많은 희생과 수모를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렇지 않다면 속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돌아갈 때 희생과 자기 부정이 따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발을 조금 디디고 하나님께 발을 좀 디디면서 어중간한 그런 신앙의 자세로 계속적으로 지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젠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돌아갈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탕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사고를 치는 아이가 누구냐면 첫째 아이예요. 근데 첫째 아이인데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밉상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좀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과연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그 칼에 베어서 이 손가락 두 가지에 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당신도 빨리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이제 빨리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정말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장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집안일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고 연락도 한번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금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빨리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그 영혼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갑작스럽게 신방이 잡혔는데 내가 정말 꼭 가야 될 신방이다. 그래서 갔다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그 영혼에게 갔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도착 장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습니다. 또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도착했는데 어디냐라고 말하니 답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안 나와도 좋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답을 달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답장을 기다리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40분 동안 제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렸단다.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렸단다. 제가 뭐라고 과연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끝까지 도망가면 추적하시고 저를 의의 자리에 세우시면서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천하든지 귀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고집불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탕자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의 결단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는 사회적 거리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자기는 어떤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이 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징합니다. 다시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또 보시면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락지는 이 명령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엇을 끼워줍니까? 인장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이 말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명령권을 준 거예요. 이 아버지도 탕자에게 명령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를 벌립니다.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이 못난 아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속 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잔치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 건들지 마. 아버지의 공식적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어요? 저 망할 자식 다 재산 덜어먹고 와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찾아온 거야? 라고 다들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나도 무안할까 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들을 정죄하지 않노라. 이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 건들지 마.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조롱하고 침뱉는 우리들에게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치욕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조소하고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들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제 디시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거룩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참된 자유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비전의 길을 따라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나님은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만 묵상하다가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탕자가 자기의 모습만 묵상하다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가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디시전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수련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박 며칠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수련회가 의미가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작년에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뉴액주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긴 있지만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집 나갔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집안에 있어요. 근데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는데 눈빛 하나 마주치잖아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대화 한마디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부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함께 있다 할지라도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온전한 부자 관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집 나간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 관계는 인격적인 소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분노와 원망만 가득 찰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도대체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분노, 원망만이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원망이 가득 찹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또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찰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함은 없고 참된 기쁨은 없고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억눌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부는 자녀인데 삶은 노예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자유함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다시 이 탕부 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표준 새 번역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한번 나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외침이자 절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예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자.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좀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집 나간 아들은 단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지만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죽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죽 썼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죽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 엎어져 자거나 아니 코를 파거나 뭐지? 이런 느낌. 이 설교자가 설교를 죽 쓰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설교에 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내려와서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어느 한 자매가 제게 와서 목사님 혹시 홍석균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혹시 일주일 전에 설교하신 분 아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제 고개를 바로 숙였습니다. 아 맞다 라고, 너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숙여 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런 어떤 삶의 변화가 없었대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야, 너 백날 그렇게 하나님 믿어봐라.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밥 먹여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따라가자고 그 친구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원불교래요. 원불교. 원불교에 이제 그 친구가 심취하고 있었는데 가자라고 하는 말 듣고
순간 들었던 말, 맞아 그래.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대체 뭐야?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는 그 친구를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대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또 들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어디 이제 가서 어르신을 만나고 이제 돌아가면 어르신께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내가 수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믿으려면 인사라도 하고 가자라고 해서 그 날 이제 마지막에 인사하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여기 앉지도 못하고 저 중층 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사라도 하고 가자라고 왔는데 그때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집 나간 이 아들은 그 탕자가 아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했던 그 모습이 바로 탕자다. 그 말을 듣는데 바로 그 말씀이 자기에 꽂혔대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탕자였구나. 내가 집 나간 그 첫째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갑자기 제가 화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 눈을 들고 그 친구를 보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분의 기다림 때문에 그 영혼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영화롭고 명예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헤퍼지실 때가 있어요. 언제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만 서면 너무나도 약해지십니다. 헤퍼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같은 인간들 그냥 다 심판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도망가면 다시 추적해서라도 다시 의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시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유액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